엘파소 순복음교회 교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한 사흘 동안 부흥회 할 때는 종합적으로 모였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순수하게 엘파소 순복음교회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강북 선교팀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높고 천정이 이렇게 높은 것은 현재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천정보다 배나 높습니다. 이 강단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람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또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성전을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을 과거에 최재열 목사님이 가졌지만 그 목사님이 그 마음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게 한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믿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충성하시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듣기에는 엘파소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아주 위험한 도시 곁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참 첫째는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전방 부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원통 아주 그냥 최전방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골짜기요 대관령 상고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와보니까 고개가 있긴 있는데 뒷산 고개만 있고 아주 널찍한 평야지대예요. 굉장하게 넓은 이 평야지대. 어느 도시가 또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신데 한국하고 너무 다른 점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죠. 높은 고층 아파트가 전혀 없다. 2, 3층 정도의 그 높이는 모두가 다 평준화가 돼가지고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지붕이 있어도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엘파소 지역이라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미국 강철왕 카네기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에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누가 저 강철왕 카네기의 후예가 될 것인가? 아주 뛰어난 석학, 아주 뛰어난 경영자, 아주 뛰어난 그 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런데 의외로 자기 비서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자기 비서를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비서는 찰스 쇠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주 젊었을 때에 바로 이 회사에,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일용직 청소부로 들어와서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네기가 출근을 할 때에 언제나 일찍이 출근하는 습관이 카네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단 직원보다도 어떤 직원보다도 카네기가 언제나 일찍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출근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찾아봤더니 청소부예요. 그 청소부가 청소하는 그 일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청소를 하라고 시킨 그 장소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청소를 하고 사장보다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카네기가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정식 직원으로 발탁을 하고 어떠한 곳에 갖다 둬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결국은 자기의 비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지목을 했을 때 사람들마다 놀랍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수가 있었는가? 그럴 때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특별히 말단 직원을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내 비서인데 나보다 먼저 나오고 내가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는 법이 없고 마치 자기가 회사 주인인 것처럼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기겠냐고 이러면서 그 찰스 스웨버에게 자기의 후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네기의 후계자 지명 방식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세운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인물도 잘나고 백성들이 보고 아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참 육신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울 왕 대신에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세웠다가 폐하시고 다른 사람 세웠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먼저 세워진 왕이라도 하나님은 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특별히 교회야말로 더욱더욱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도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을 세웠다고 할 때에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어떤 공동체 큰 회사에 막 후계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세운 건 아닙니다. 이름 없고 빚 없어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죠.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한 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그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점을 많이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3가지. 첫째는 성실입니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찰스 스웨브가 성실하다가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다윗도 아마 굉장하게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에 대한 잠언서의 평가가 어떠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을 일으킨 벤자민 프랭클린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하다고 하는 이 말은 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건실하다,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능숙하고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내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면 만왕의 왕이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아들 7명이 왔어요. 많이도 낳았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세 아들들이 다 인물이 훌미끈합니다. 특히 맏아들이 아주 인물이 잘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왕답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로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로 보느냐?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아이가 아니다는 거,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참 보기에 우람하게 생겼고 왕답게 생겨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누구 기름이라고 네 마음대로 붓느냐? 내 기름 내 뜻대로 부어. 그 아들이 아니라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당신 아들 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 어디 있어? 들판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요즘은 막내가 귀염둥이죠. 옛날에는 막내가 천덕꾸러기입니다. 안 태어나도 될 뻔한데 또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천덕꾸러기가 막내야. 천덕꾸러기가 막내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천덕꾸러기를 할지라도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버지가 맡긴 양무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형들을 면회 갔을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멸시하고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왕과 대화하는 시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려고 그러면은
다윗은 목숨 걸고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를 내쫓고 곰을 내쫓고, 그래도 안 도망가고 양떼를 해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짐승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면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숨어가지고 양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죽는 것이 좋으냐 이러면서 숨어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 걸고 그 짐승떼를 내쫓으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 철저하게 성실, 평소부터 성실합니다. 이와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무엘 앞에 딱 왔을 때에 그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맙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실은 부지런한 것도 성실이고, 특별히 성실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다윗의 특징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내가 나가서 쳐주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어린 소년이라 나가서 죽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교만하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독할 때에 그 다윗이 아주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를 느끼느냐? 이 할례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할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엄연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처럼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활동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담갔다 꺼내면 젖은 종이 돼요.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그냥. 그러나 살아있다고 한 말은 사용할 수 있는 종이죠. 믿음은 믿음입니다. 사울도 믿고 사울의 군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 믿음이요, 지식의 믿음이요, 습관의 믿음이지만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에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다윗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였는데 이 곰과 사자 같은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쳐 죽일 수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끊임없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요. 나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을 딱 붙이니까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곤란한 일을 만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상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문제는 적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면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 이름의 권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칼보다도 창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거죠. 뭐 핵미사일이 무서운 무기고 온갖 무서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려면은 권세자가 허락해야만이 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사일이 셉니까? 권세가 셉니까? 권세가 세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권세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칼과 창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세단 말이죠. 47절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끊임없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모욕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명예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충성된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서 밥이나 실컷 먹고 스테이크나 실컷 잘라 잡숫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 자리에서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나는 편안하게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나는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 이와 같은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쟁하는 다윗의 용맹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은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적진을 달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워싱턴 성광교회 이 희돈 장로님은 정말 학창시절부터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저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 유학시절 때에도 자기 생활비의 9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다 내놓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월급 받는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월급 받지 않아도 그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이 희돈 장로님인데, 장로 되기 전에 큰 성공하기 전에부터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최연소 세계무역센터의 부의장이 되게 하여 주셨고 9.11 테러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고 지금도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총재가 되어 계시고,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냐. 영국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워싱턴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다시 비행기 타고 또 런던 가가지고 또 일하고, 스웨덴, 스톡홀름 이런 데 가서 일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워싱턴까지 날아오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스톡홀름으로 날아가서 공무를 집행하는 이런 분이에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장로님은 처음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믿음이 출중하니까 최연소 온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곳에 부의장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총재가 되어 계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그 문화, 자기의 습관,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내가 가진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기 직을 걸고 자기는 자기 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집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느끼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헌신입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짝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물질도 온전히 드리고 내 생명까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중에 헌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참 좋다 그랬어요.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아직까지 성전 건축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할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왕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해주리라. 이 다윗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씨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쟁에서 모았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 고백을 하면서 나그네는 나그네일 뿐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한 사람은 다 나그네 인생 떠납니다. 그러나 성전은 남아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집을 지은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각오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고 전리품을 빼앗아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은 모든 좋은 것들을 죽기 전에 몽땅 건축헌금으로 다 내놓는 이야기가 역대상 2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고,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일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패한다는 것은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쓸모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바로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곱게 들어서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산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제목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나 아주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또 사명이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제목감들이죠. 그러나 산에 훌륭한 제목감만 가득 찬 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잡목이 더 많지.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거 진리입니다. 그거 진리예요. 엘파소 와보니까 산에 나무가 별로 없네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산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전봇대처럼 서 있는 나무 별로 없어요. 다 짝달막하고 꼭 전호의 목사처럼 생긴 이런 나무들로 양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 그 나무들이 봄이 되면 파릇한 싹을 내고 그 나무들이 여름에 무성하고 그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단풍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겨울이 되어서 앙상한 것 같지만 뿌리는 죽지 않았고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산에 산사태가 나지 아니하고 그 산에 물을 보호하고 그래서 산에서 꼴짝이 물이 흘러가게 하고 온갖 생명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살아가고 있대. 못생긴 나무라도 산을 지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장, 대통령 못 돼도 예수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을